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성경 한가운데를 펼치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훤히 알고 계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록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시금식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믿음의 대상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죠.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고, 세상이 믿을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믿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건강도 믿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소유나 자식들, 능력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각 사람에게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것,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 두 번째로 믿음의 내용이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깊은 믿음, 얕은 믿음, 상황에 따라서, 시험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흔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지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냥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정보성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쌓이는 지식, 경건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 갔다가, 이제 어린아이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갔다가 집에 와서 아주 투덜거리면서 자기는 학교를 안 간다고 잡아떼면서 이야기를 들어놓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부터 학교 안 갈 거야. 왜? 이러니까 학교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 하면 말이야, 선생님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내한테 물어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범합니다. 네. 범죄한 인류는 이제 자신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앞치마를,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던졌던 말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똑같은 질문이죠. 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계시는 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물었던 것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한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끄집어내주고,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아담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모습이고, 그 결과로 죽음과 사망과 사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다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저희들이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때 믿음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풍성한 복을,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92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이 충북 지역의 선교의 대부가 있어요. 우리 충북 지역의 선교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밀러라는 우리나라 밀러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민노아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요 청주 가까운 지역에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은 세 사람이 처음으로 청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어디냐면 신대리 교회. 그래서 우리 이 청주 지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청주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1892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경신학교 교장을 하면서 뭐 도산한 정화 같은 유명한 민족의 위대한 사람들을 키워냈던 사람이 밀러입니다. 밀러는 목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1904년에 충북 청주시에 최초로 조직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청주읍교회입니다. 지금의 현주 청주제일교회입니다. 청주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44년 동안 청주 지역에서 살면서 청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71세로 1937년 71세로 이분인데요. 이제 소천을 합니다. 4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지금 일신여고 강당 옆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생애를 들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가득한지. 결혼을 했는데요. 안나 밀러라는 아내가 또 아파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도티라는 정동 여학장과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도 또 병을 앓다가 한국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내 딘과 재혼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을 지켜보던 청주시에 있던 그 신자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도 당신을 힘들게 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밀러 선교사님이요, 대답은 하지 않고 찬송가를 지어서 불러줬습니다. 그 찬송가가 이 찬송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그들의 의문점, 그들의 퀘션 마크, 그들이 던졌던 퀘션 마크에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그의 곡이 여러 곡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곡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도 있고요. 또 주의 말씀 듣고서 마음 가난한 사람 예수 영광 버리사 공중나는 새를 보라. 다 이분이 지었던 밀러가 되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청주제에 와서 학교를 6개나 만들었어요. 6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정말 큰 일들, 예를 들면 뭐 청남학교, 청신여학교, 청북학교 등 이런 6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청주를 기점으로 이 충북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확장하며 세운지 모릅니다. 그분의 생애 자체는 고난으로 가득 찬 생애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3가지로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말씀 바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표준 3번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공격할 때에 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환장하죠. 장이 꼬이고 밑지 글만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국회 감사장에서도 국정감사장에서도 생기고 냉혹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말 속 터질 것 같은 속이 뒤집힐 것 같은 미칠 것만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함 이것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는 줄 누가 알겠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 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막상 만나보면은 짐승 같은 본능이 나타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도요. 만나서 경험하면 힘들어요. 이러는 줄 누가 알겠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God only knows the truth.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모든 고통을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몸이 파김치가 돼서 팍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슴이 뻥 뚫려요. 가슴이 뻥 뚫려요. 1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변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환하게 나를 알고 계신다. 속이 뻥 뚫릴 정도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에 걸리면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위에도 집어넣고 대장에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까지 최고의 해상도로 검사를 합니다.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고요. 정말 기가 막혀요. 몸을 조각조각 내서 단면을 다 보는 거예요. 단면 사진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자기 공명 촬영으로 이제
머리카락 같은 실핏줄이 막혔다는 것도 찾아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몸속에 숨어서 나를 죽이고 있던 암세포도 찾아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건강검진을 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출입하면서 자주 찾아다녔는데 의사가 찾아내지 못한 병이 툭 터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영성 교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많이 병원에 갔는데 일사병이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머리 안에 뇌가 지금 터지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지금 병원에 계시는 황명자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까지 코로나 상황에도 매주마다 나오시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으로 오신 분은 교회까지 왔다가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을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간담도암, 이미 말기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거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인 줄 아무도 몰랐어요. 병원을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다. 어느 정도 아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는 분이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혀를 놀려 말하지 않아도 이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어요. 이까지 차오르는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아실까요? 3절에 또 반복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은 끝없이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관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난한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는요, 어디 있든지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할 때도, 화장실에 가 있을 때에도 항상 엄마는 권이 누워 자던 아기가 꽥 소리만 질러도 금방 알아듣고 달려갑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에게는 항상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것은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살피고 계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평안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고 계시고, 바로 그거죠. 이 나를 흔히 알고 계시고 나에게 눈을 떼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집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죠. 내 인생 전부를 끌어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은 고백을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가르친 적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나의 친구들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참으로 그분은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이 참 무섭죠. 우리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이 세상,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험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마리 한 묶음에 동전 몇 푼에 팔리는 참새, 지금은 기회입니다. 지금은 이 참새 고기를 먹으려면 정말 고급 뷔페에 가야만이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흔해 빠진 참새 5마리가 한 묶음에 동전 몇 푼에 팔리지만은 그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얼마나 많이 자라고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 머리카락 헤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신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보다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사시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끌어안아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난제들,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첫 부분에 나오는 고백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리까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가 바로 뭐죠? 오늘 이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예. 가장 큰 평안의 비결이 있고 기쁨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부터 안 찾습니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해.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 하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보고 모든 병원 치료를 다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쉽게 우리는요,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도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세요. 출구를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상황에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의 생애를 들다 보면, 욥의 생애를 들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그 친구들이 들려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대답을 들려줘도 다 틀렸어. 나중에 욥까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틀렸어. 하나님의 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수를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수가 달라요. 욥의 생애의 부분만 보면은 그냥 억장이 무너져요. 사랑받았는데 팔려가고, 팔려갔는데 재수가 되고, 그리고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였어요. 전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아니까, 이러면 요셉이 감옥 안에 안 들어갔다면, 술 맡은 간원장을 안 만났다면, 그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깊이 아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아신다. 마음속에 이 진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만들고 세상을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사탄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어요. 분쟁이 있는 곳에,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갈등이 있는 곳에 마귀는 찾아가서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당을 짓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곳에 마귀는 찾아가서 불을 지른다니까요. 지역을 갈라놓고 사람을 갈라놓고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바닷속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영광로처럼 팔팔 끓는 펄물불 속에서도 계셨습니다. 발가벗기고 두들겨 맞고 쇠고랑으로 묶인 채로 깊은 감옥에 던졌지만 거기도 계셨습니다. 선지자 요나, 다니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망나니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그 아들의 책상 앞에 큰 글씨로 써놨어요. 엄마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두 개 그려놨어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와, 엄마가 다 보고 있지. 또 하나는 뭐죠?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는 언제나 엄마는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엄마는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막 이게 율법에 갇히고, 그 호통과 채찍에 상처 입은 심령은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시인이 똑같은 감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이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좀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전부를 아시는 그분이 내가 있는 모든 상황에 같이 계신대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형통할 때도 거기 계시고, 내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지옥 같은 상황 속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개척한 날에도 거기 계시고, 괴롭고 슬픔이 가득한 날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내 삶을 덮치는 흑암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날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날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먹구름은 그치기 시작하고 흑암의 근세는 쫓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주님의 빛이 내가 나를 가두어 놓았던 모든 흑암과 우울함과 고통과 슬픔을 몰아내는 쾌청한 햇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도망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어려움을 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시다. 안 계신 곳이 없는 곳이다.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못 찾을 때가 많아요. 달려가는 기차도 멈추고 말이죠. 저 나쁜 놈들 다 때려 죽이고. 뭐 그런 데서 우리가 전능하심을 찾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까? 창조죠, 창조. 창조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은 우리가 그 창조 볼 수 없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창조하시는 세계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아무도 못 봤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니까 예언서죠. 계시입니다. 계시. 그 창조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늘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걸 보니까 하나님 대단한 분이신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게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로봇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말만 하면 알아들어요. 기계가 움직여요. 말만 하면 사람처럼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자동차 영점은 오래전부터 했고요. 청소기가 쫙 진행하다 앞에 얼룩이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쫙 뿜어요. 그리고 걸레질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인식을 하고, 바닥의 상태를 인식하고, 걸레질을 하고 딱 가고요. 돌아다니다가 안방 청소하면 안방 청소하고 딱 와서 충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말로 알아들어요.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대단한 그런 청소기 여러분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이미.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진짜 사람을 못 만들어냅니다. 사람보다 똑똑하고 힘이 있고 정확한 로봇은 만들어내지만은 이렇게 인격을 갖춘 하나님을 예배하는 로봇 봤어요? 기도하는 로봇 봤어요? 슬퍼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흘려주며 위로하는 로봇 봤어요? 불가능합니다. 감정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는 못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세상 끝날까지 가도 못 만들어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손들어요. 마지막에 들어가면 세포 하나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내는데 아직도 못 찾아내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세포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사가 나왔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요, 마지막에 손드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설픈 과학자들이나 과학이를 말하고 불신을 말하지만은요, 모든 진정한 과학자들은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대요. 과학의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세계가 세포 하나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가, 그게 바로 뭐죠? 이런 걸 만드신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예배당을 너무 열심히 다녔어요. 1년만 되면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지. 이거 이제 할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가 보통 열심이 아니야. 자기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는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어. 얘야, 하나님이 계시니? 이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한테 증명하면 사과 하나 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뻥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제가 할아버지께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를 대면 제가 사과 2개 드릴게요. 할아버지 얼굴이 빨개지시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이 신비의 몸뚱이를 갖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시인은 자기 몸을 보면서 뭐예요?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이 기묘하심이라. 옛날 버전에는 신묘막청하심이라. 신묘막청하심이라. 영어 버전의 NIV는 이렇게 말했어요.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거 보니까 두렵고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이게 입이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Your works are wonderful.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작품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은혜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몸 안에 가득한 세포 하나하나 가운데 다 심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생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아침 이슬처럼, 덜에 핀 꽃처럼 그렇게 허망한 존재가 아닙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인생이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그에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랑받고 축복받고 영원히 사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문을 동원해서, 사상을 동원해서,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아니야. 이 이념이 천국을 만들 것이야. 과학이 천국을 만들 것이야. 파라다이스를 만들 것이야. 속이면서 계속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인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세상은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고통가득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그 결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자연재해와 무서운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통과 은혜는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재창조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슈퍼맨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지구를 멈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악당들을 잡아서 모조리 죽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 인생을 만들어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재창조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주께서 반드시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들을, 이 땅의 권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러는 줄 누가 알겠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내가 가는 그것이 저 바다 끝이라 할지라도 저 깊은 쏘리라 할지라도 지옥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이 바로 그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차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잘못된 것을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나를 너무 많이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께로 도망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알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께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조용히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부정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나를 믿고 삽니다. 언제나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처리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